오늘은 고린도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긴 관계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인 15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분투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이 우분투라는 단어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셔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인 이 우분투는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내가 상대방을 위하면 상대방은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또 나는 그러한 상대방 때문에 두 배로 더 행복해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연관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하던 인류학자가 반투족 아이들을 모아다가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큰 나무 옆에다가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문 달콤한 딸기 한 바구니를 놓아두고는 누구든지 먼저 도착한 사람에게 이것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 같이 손을 잡고서 그 나무 아래로 가서 맛있는 딸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누구든지 1등을 한 아이에게 이것을 다 준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달렸니? 그때 아이들은 합창하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분투, 우분투.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분투 정신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 우분투 정신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분투 신앙으로 그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저는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사랑 믿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우분투 신앙을 꼭 마음에 품고 주 안에서 늘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행복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가족만, 내 목장만, 내 부서만 행복하자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역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다 같이 함께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분투 신앙에 대하여서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우분투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헌금을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헌금을 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저런 이유와 문제들로 인하여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표현하면서 그리고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또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지 않고 또 표현되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반드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환난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의 시련, 물질의 시련, 그리고 관계의 시련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난의 시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은 자신 안에 있는 기쁨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들은 아마도 하루 세 끼를 챙겨 먹기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넉넉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쪼들렸지만, 정말로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고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반응과 표현이 없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과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모습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과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율법적으로 헌금을 강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원하는 마음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제가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해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헌금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다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하려고 계획했던 분이 있다면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헌금에 관한 것만 다루고 있지만 저는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즉, 나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사역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사역을 한다거나 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을 드리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형을 이루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을 선택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분투 신앙이란 은혜를 베푸는 삶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우분투 신앙이란 은혜를 베푸는 삶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분투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숨과 시간과 물질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은혜라는 찬양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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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복음을, 물질이 필요한 곳에는 물질을, 위로가 필요한 곳에는 위로를, 사랑이 필요한 곳에는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것 한 가지 이상씩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넉넉한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넉넉한 시간을, 어떤 사람에게는 넉넉한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뛰어난 언변을,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한 신체를,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로 마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상황에 맞게, 그리고 각 사람과 모임의 필요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성도들을 돌아보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캐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받은 위로와 회복을 간증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여러분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을 놓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시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니어카에서 야채도 파셨고, 노점으로 호두과자와 붕어빵 장사도 하셨고, 식당 주방 보조며 전단지 배포, 그리고 각종 다양한 알바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는 분식집도 하셨는데 너무 작아서 10명도 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텔과 한식 뷔페로 장사를 하고 계시지만 오랜 시간 고된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몸도 많이 망가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개척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두 전도사 아들들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작년 추석 때인지 올해 설날이었는지 제가 어머니께 이제 일 그만하시고 쉬시는 건 어떠냐고 그렇게 여쭸었는데요. 어머니는 힘 닿는 데까지 일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섬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은혜를 많이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누려야지,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행복해야지, 이렇게 다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사랑믿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균등하게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날마다 행복하기를,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우분투 신앙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